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여러분이 해봐. 돌아가신 분이 사흘 후에 또 돌아가셨다? 이 동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사흘 후에 부활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의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멘. 다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 권능. 성령 받았다고 들고 뛰는 것만 성령의 역사 아니야. 권능이 와야 돼.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야.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그 돌 같은 거 깨고 터뜨리고 하는 듯이 성령의 권능이 오면은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의 심령의 돌짝박 같은 만큼 다 폭파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그 우상단지라도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집이 우리 할아버지는 성이 주시에다가 이름이 정뱅이라니까. 아침부터 주정뱅이 저녁까지 동네 사람이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 뭐라고? 주정뱅이. 성이 주시에다 이름이 정뱅이에요. 뭐요? 술조정뱅이. 저희 작할아버지는 성이 노씨에다가 이름이 상자 술자야. 노상방육? 노상술이요. 노상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국민학교 갈 때 할아버지한테 국민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갈아서 이놈아 술 마실 돈도 없는데 우리 집안에 아주 가문이요. 가문. 그래서 아버지가 공부 못한 게 한이 돼서 누굴 찾아갔냐? 교회를 찾아간 거야. 13살 때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지석 목사님인데 한학의 전문가예요. 이분이 거기 가서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한문도 배우고 글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서 우리 자녀들 이름이 전부 다 배우학자예요. 배워야 사람 구실한다. 배워야 지도자가 된다. 배워야 너희들 가난을 이긴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이름이 전부 다 배우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예수가 안 왔으면요 말고 말고 지금까지 이러고 다녔어요. 거기다 또 저희 할머니는 성이 반시에다 이름이 무당이요. 뭐라고요? 밤무당.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동네에서 군했다 그러면 꼭 내 손잡고 맨 앞에 가서 은혜 받아. 어떡해. 우리 할머니는요 그때도 은혜의 자리를 좋아했어요. 가지고 맨 앞자리에 가서 손을 잡아놓고 난 그때 유심히 봤거든요. 무당을. 요즘엔 무당은 다 갈라리야. 배워서 하는 거고 그때는 신내려 서는 거예요. 신내려 서는데 이야 사다리 위에다가 실도 올려놓고 실도 위에다 10%로 작도 올려놓고 거기에 맨발로 올라가서 칼춤을 추고 막 신내림을 하다가 꼭 무당도 그 시루떡을 자를 때는 꼭 십자가를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칼을 쫙 꽂아. 근데 예수가 죽었어. 오마이갓. 주여. 십자가에다가 칼을 딱 꽂아. 그리고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첫 것은 절대 자기들이 안 먹어. 그러니까 첫 것은 딱 뛰어서 어떻게 해요? 구실해! 하고 던져. 귀신이 하고 던지면 구실해.
우리 할머니가 치마를 벌려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 우리 할머니가요 그때 보니까 선지자예요. 맞아. 어떡해. 내가 어서 목사 될 걸 알고 그걸 받아서 첫 열매를 알매고 뭐야. 내가 첫 열매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못 살아. 그런 이 집안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예배당 갔다 오면 머리를 정수를 막 지지고 막 그래. 그래도 뭐 우리 어머니하고 머리가 없었어요. 하도 뒤져가지고. 그래도 어머니의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져서 저는 뱃속에 있을 때도 어머니랑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0달 동안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 어떡해. 그래가지고 늘 새벽기도 어머니랑 함께 동행했어요. 완전 나와 그리고 아버님이 늘 소원이 뭐냐면 목사가 소원이에요. 목사가. 아버지는 목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 동생인 저희 작은아버지죠. 막내 동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부 상당히 잘했어.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는 이제 그 법대를 간다고 공부를 굉장히 했어요. 인천에 인천고등학교는 그때 인고면 상인천 다음에 그 인고라는 데가 두 번째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졸업해서 거기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감리교 신학대학을 보내요.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근데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이제 금호동에서 성령 목회를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어머니가 애들하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가 산기도로 기도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 불을 안 받으니까 한강에 가서 노래를 불러. 해는 쳐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집사 권사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아내는 영양실조 걸렸지. 애들도 제대로 못 먹어서 못 크지. 그러니까 목사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내 신세 처량하다. 그러니 교회가 되었어요. 원망을 전부 다 집사 권사. 목사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먹을 거 하나 안 갖다 준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가 들어가야 양도 잘 먹어야 젖을 만들 거 아니야. 양이 먹은 게 없는데 젖이 나와 피가 나오지. 그러니 뭘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하다가 갑자기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소리가 이상해. 목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 어떡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사역을 해도 똑같은 거야. 내가 오늘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두암에 걸렸네. 목이 너무 아프니까 설교를 못 하겠더래. 그래가지고 견디다가 사표를 썼어. 목사 사표를. 그래서 감리교 본부에다 내려고 사표를 딱 써서 내 이름을 갖다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갖다 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형사가 딱 오면 체포를. 꿈에 형사 와서 체포를. 근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체포하냐. 근데 형사가 목사는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상한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가야 된다. 가자고. 가지고 안 간다고 버티다가 깨니까 꿈이야. 머리에 딱 지혜가 오는데 목사가 사표를 냈으니 목사는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의 사명에 사표가 어디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잡아가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서운을 했대. 하나님, 내가 금년까지는 하겠습니다. 근데 목이 아파서 도저히 내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하다가 동두천 제일교회에 계시는 권준길 목사님이라고 계셔. 유명한 부흥강사 때 깡패 부흥강사. 정광훈 목사님의 욕은 욕도 아니야. 내가 이분을 우리 교회 3번 모시다 공개했거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젊을 때 와서 정광훈 목사 그때 다 마룻바닥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나마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앉아있는 데다가 놓고 교인들 집사 평시도도 있는 데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젊은 목사니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인 줄 알아. 이 참놈의 종자야. 목소리가 그래 원래 그분이. 참놈의 종자. 목사가 선차르니까 후도 하나 걸리고 자빠졌지. 쌍놈의 종자야. 아니 교인들 앞에다 놓고 담임 목사를 묵사발을 해. 야 이 쌍놈의 종자야. 얼마나 선차르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이 목사가. 설교 끝나고 통성기를 시켜놓는데 요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 바닥을 손바닥으로 딱 때리면서 하나님, 내가 저렇게 무식한 목사인데 내가 이 쌍놈의 종자 참놈의 종자가 돼야 됩니까? 교인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야. 그리고 억울해가지고 여기서 바닥을 치면서 얼마나 쳤는지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낭작해 있고. 근데 목사가 하도 이상한 짓 하니까 교인들이 또 안 가. 안 갔고요. 그리고 막 울부짖다가 성령님이 탁 쳐버렸어요. 입시에 들어서 영원히 천국을 갑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얘기야.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딱 붙잡더니 너희 교회 좀 봐라. 너희 교회 좀 봐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도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연애질만 하고 전부 다 엉망이네. 그래서 내 성전을 저들이 저렇게 더럽혀.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다고 봐?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그러면서 교인들을 보여주는데 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전부 다 눈이 밖을 향해 있더래. 강단을 보지 않고 전부 다 밖을 보고 있더래. 그래서 물었대. 주님 두 번도 뭡니까? 몸은 교회 왔는데 모든 생각이 세상에 나를 바라보는 자가 없다.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고 사모하는 자가 없다.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 사자냐? 얼마나 천막으로서인지 거기서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시커멓게 백사장의 모래와 같이 사람을 보여주는데 네가 다시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임하는 영혼을 너에게 주마. 저희 작은 장범용 목사님이 지금 하남나라 가시지만 다시 계시지만 이렇게 나 안 갈래.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천국을 가본 사람은 세상을 조금도 부러워하잖아.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나 안 가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 뭐 한 거 있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뭐 한 거 있다고 여기에 있겠냐고 발로다 툭 걷었잖아.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 저녁에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이야. 근데 희한한 건 후도함의 행방입니다. 그 뒤부터 교회가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안수호잖아. 머리에 안수호면 손을 얹으면 새까매져요. 다 그냥 다. 얼마나 불인지. 그리고요 전목사님 설교 길다고 11시에 설교 시작하면 저녁 예배 전까지.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저녁에 시원하게 길게 합니다. 난 진짜 그때 그거 듣느라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복숭아뼈가 주먹만하게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은혜. 그 당시에 불 받으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겉불만 붙어가지고 그냥 찬송가 부르고 나 같은 죄인이 이러지도 않아. 나 같은 쌍놈이 소망 받아서 막 이런 게 하면서 은혜를 받아. 그냥 은혜를 사모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그때 그 배단위 교회하고 금호제일 교회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배단위 교회에서 그때 최복규 목사님이 계신대요. 그 이 최복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금호동에 와서 거기를 저녁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못 봐서 같이 있었는데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 같은 은혜의 줄기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 불이 떨어져야 돼. 불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떨어져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미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평택 순복음교회 떠나지 마라. 오늘 여기서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 더 선들고 아멘. 깨어라 성도야. 한번 하고 깨어라 성도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은요 인격의 신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은 왜 주느냐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라 그래서 되리라 그랬어. 되라 그래서 되리라 그랬어. 되라 그랬다고? 되리라. 그냥 되어져. 왜?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냥 우리가 가기만 해도 귀신이 부들부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목회할 때 교인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잖아.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애기를 놓고 그때는 애기들 들쳐업고 기도해. 그냥 뛰니까 애기가 뒤로 튀어나가는 거야.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안 쏘다 말고 애기를 끄집어내서 손에다 안고서 안 쏘기로 하냐. 여러분 그 정도로 펄펄 뛰었어. 그리고 애가 이제 이렇게 잠들면 이렇게 눕혀놓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춤을 추는데 야 나는 애기 밟을까봐 그 춤을 추면서 애기 밟을까봐 그냥 조바심이나. 그런데요 성령의 춤은 싹싹 빠져나가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왜요? 저 강사 쫓아버리세요. 그래. 왜 쫓아버려? 목사님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서 브루스 스텝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춤추는 거는 막춤이에요. 근데 저 목사는 스텝이 브루스요? 막춤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가 제가 다녀봤잖아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괜히 오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게 성령으로 오는 춤을 춰야지 세상 춤을 가지고 이런 짓 하면 이건 교인들한테 딱 걸려. 왜 교회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 그런 게 뭔지 스텝을 어떻게 밟는 건데 아니 뭐 이렇게 받고 뭐 하는 게 있게.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하는 목사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더 눈이 밝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싹 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내가 군인들 모아놓고 연병장에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때 참 처음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불러봅시다. 할 수 있다.
군인들 모아놓고 연병장에서 이걸 하는데 군인들에게 성령의 불이 2차 순간에 떨어지는 거야. 일어나서 그 당시에 우리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좋은 발표 해주는 때도 아니야. 그때는 무악기야, 무악기. 악기 어디서 손바닥 하나지. 그거 아니고 부기요, 부. 그걸로다가 하는데 막 그냥 할 수 있다 이거 하는데 난 그때 남북 통일되는 진짜로 그 펀치볼 응? 그쪽에서 하는데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그때 가서 부기하다가 내가 불을 받은 거야. 얘들이 군인 애들이 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불. 영병장에 모여있는 그 아이들을 다 안수했다니까. 다 안수하고 어마어마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상칸 제1기도원에 집회가 열린 거야. 그 다음 주간 집회를 하는데 안진뱅이가 와 있어. 근데 그때 제가 불을 받아 갖고 왔잖아. 여러분이 불 받는 것이 내게 불 강사도 여러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이 강사가 현찰하면 앉아있는 교인이라도 불덩어리가 돼야지. 여러분 불이 확 붙어버리면 생나무도 다 생나무도 맞습니까? 이게요 불이 안 붙으면 찌그덕찌그덕하면 꺼져버려요. 생나무 앞에서는. 근데 불이 확 붙어버리면 그냥 생나무도 푹 붙어버려요. 오늘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성령의 불로 확 붙어버린다. 아이고 주사하고 지랄이고 다 꺾여. 역사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때 말씀 전하고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 이야 3만원 주면 거짓말이야. 2m 나갔더라고. 내가 참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성령의 태풍이 그를 몰아쳐버리니까. 지금도 여러분 내가 LA 가면은 거기 우리 오늘도 내가 통화했는데 김순학 장로님들하고 아주 사업하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잘 됐어. 우리 집사람도 왔는데 잘한 이 친구가요 딱 왔다가 기도하는데 날라가 퉁 날라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렇게 역사. 내가 이 친구가 못 일어나 그냥 다리만 이렇게 떠는 거야. 나는 이제 다른 사람 보내는데 나중에 깨어나더니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일으켜주고 쳐다만 보고 있잖아. 난 쳐다볼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 기도했어. 그런데 이렇게 보고 웃었는데 주님을 보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 친구는 지금도 제가 미국 가면 내가 필요 없고 다 돼.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 그 자식들이 지금도 내 아이패드 핸드폰은 걔들이 다 돼. 미국에서 새로 나왔다. 나한테 사줘. 왜? 우리 아버지 그 애들 걔들 다 봤거든. 어릴 때인데. 성령의 역사가. 자, 그런데 안진뱅이가 나타난 거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갔어.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안진뱅이가. 주여! 다른 사람 그냥 날아가는데 이건 날아가지도 않아. 어떡해. 그쪽으로 받았어. 주여! 기도했지. 은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너 내게 나서야지. 일어나. 펄쩍 일어나서 펄펄 뛰었으면 얼마나 좋아. 주여! 일어나. 잡아당기니까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하지. 다리가 펴지질 않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풍성히 기도시킬 줄 알았는데 축복이 덮는 거야. 축복. 그런데 그게 왜 저 사람에게 믿음을 줬는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할 수 있다 하고 분명히 찬양으로 불받았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야. 은가금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 기도 고대로 했거든. 은가금이 없다며. 네 지갑에 돈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거지. 부흥회 때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지갑 갖고 오는 데가 하나님이 다 뺏어. 그래서 그때 있던 거 다 들고 시계까지도 결혼 선물까지도 내가 다 들었어. 그 시간에 돈이 없었어. 다시 내려가지. 근데 교인들이 내가 내려가니까 보는 거예요. 다 기도 먹는데 눈 뜨고 기도해.
참아도 궁금한 거 못 참아. 이 친구가 예수 이름으로 켜는 순간에 탁 일어났는데 두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너마 같은 능력을 뛰어보니까 그냥 여기 바닥에 꽉 찼던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지. 뭐 우리가 가서 날아가서 애국한다고 소리친다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지.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어둠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생명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막 50절 날이 이르렀어. 열흘이 딱 50일째 되는 날.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산책이 살짝 보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뭐 지들끼리 뭐 척사대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공연하는 거예요?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인격의 시인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기 원합니다. 능력 받기 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랬다고요. 앞에 앉아 할머니들이 설교할 때 너무 졸리니까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하도 졸려서 졸음막이 강사한테 가라. 어떡해. 졸음막이가 나한테 오면 어떡해.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안 좋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졸음막을 나한테 던졌어요. 그 정도로 사모했다니까. 그 정도로 말씀대로. 그리고 통소리도 시켜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진동 하면서 발발발 뛰는데 어떤 할머니는 소변 소태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에가 다 젖었어. 소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걸 보고 가서는 안 소는 거야. 주여 소태에 물러가서 대대로 막 문제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강사도 미치고 교인도 미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무슨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하는 거죠. 무슨 천년상, 한계상, 육편상. 지금 우리 집사람도 그럴 거야. 아유 설교를 제대로 하지 왜 저렇게 말이 많어. 성령은 자유로워. 대구 갔다 부산으로 갔다 지원대로 돌다가 제자리 갔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 시간에 터치만 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저들이 한 곳에 모여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 없어요. 전혀. 거기 보세요. 중요한 건 저희가 그랬잖아. 120문도가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급하게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의 기질이야. 성령은 급해.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급해. 성령 받은 사람이 기운을 못 봤어요. 새벽기도 나와라 못 나오던 사람은 성령 받으면 그 시간에 일어난다니까. 그 시간에 일어난다고요. 새 성령 안 받고 새벽기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일어나자마자 어떤 날에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작게도 작게 어떤 놈이 만들다니. 성령이 벌써 내가 새벽별과 함께 온다고 하니까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의 역사는 새벽이야. 새벽. 만나도 새벽에 가야 거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새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요? 새벽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은 몰라.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몰라. 새벽이야. 이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복음에 보니까 이거 내 생각에 새벽별과 함께 온다고 성경에 새벽별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림도 새벽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낮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다 분리받은 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새벽에 벌써 일어나야죠. 5분만 더 그러면 못 일어나. 딱 하는 주야! 딱 일어나요. 성령의 기질이 급해요. 할렐루야. 야, 성령 받고 보니까 내가 설교가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참 느려지네. 새벽 기도가 뭐 설교로는요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얼마나 따발총을 쓰고 했는지. 근데 교인들이 그걸 알아듣는 게 쉽더라. 알아듣는 게 쉽더라. 그리고 참 하나님을 바로 또 정확하게 해주더라. 급하고 그리고 성령은 강해. 성령 받은 사람이 약합니까? 아니 마귀 앞에 가서 기도해줘봐. 귀신들이야 기도.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 되겠어? 예수님으로 귀신아 나갈 샤나. 우리 게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왔는데 이불도 못 덮어. 이분이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받고 1m인데요. 그러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 행방불명. 그러니까 예배가 받았는데 이 바닥을 뺑글뺑글 돌아. 지금 도는데 펄쩍펄쩍 뛰는데 저러다가 무릎이 다 철단 날 것 같아. 그런데도 성령이 하는 건 가슴이 없더라고요. 아프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장길 보사는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이상하다. 안 아프다. 아니 안 아픈 게 이상한데. 아니 아픈 게 정상입니까? 아픈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갈 때 팔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는 건 건강한 거야. 근데 팔이 천근 만근이 막 수시가 아프다. 이건 병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간 거야. 아내가 최지순 권사님이야. 여보 하나님이 다 고쳐줬어. 얼마나 감사해. 그랬더니 남자 가라사대 한 번만 더 불받으면 완전히 나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돼. 회개해 이 사람아. 하나님이 고쳤는데 뭘 한 번만이나 따랐지. 알았어. 그 쌍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면 도나미스야. 급하고 이제 성령이 오면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멘. 자, 강한 뭐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이 확 덮어버린 거야. 어느 집에 가보세요. 부부싸움 뽑은 집에 목사님이 실망 갔어. 목사님 하셨어요. 그런데 집안이 싸요. 표정은 굳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그게 기운이에요. 기운. 근데 성령 오니까 집안에 성령의 기운이 있습니까? 교회를 가보면 어느 교회 딱 가잖아. 엎드리는 순간에 등허리에 불이 떨어져. 뜨거워요. 어느 교회 가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건 벌써 마귀 역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가보면 교회가 싸움박제를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별 수 없어.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면 급하고 강한 뭐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람과 같다. 성령이 왜 바람과 같지? 성령은요 구약으로 말하면 무하예요. 무하. 신약으로 말하면 푸뉴마야. 이 무하나 푸뉴마라는 말은 생기, 바람 또는 그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사람에게 바람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바람이 들면 안 돼. 이거 무슨 바람 나요? 무슨 바람 나서? 춤바람. 이거 춤바람. 이거는 마귀가 주는 바람이야. 사람이 바람을 피더라도 잘못된 바람 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딴 여자를 자꾸 이렇게 즐기면서 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 났다고요? 바람 났다. 바람 났다고요. 바람. 잘못된 기운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기운이 바람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바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의 바람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 성령이 내게 오면 살아있는 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새로운 리빙 소울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전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지정의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지정의. 저는 그래서 볼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이노베이터 노아다. 그러니까 혁신자가다. 혁신가. 배를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산꼭대기다. 이게 상식적으로 된 일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배를 짓는데 왜 산에다 져? 강에다 바다다 져야지. 산에다 져라. 근데 거기 가서 순종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 전 목사님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인간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다 보면은 이성주의 신앙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어. 성경을 못 믿어. 이성주의의 꽃이 뭐냐면 철학이야. 철학. 이성주의의 꽃이 철학은 뭐냐면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의문. 그래서 늘 철학은 의문이야.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인가? 모든 것을 의문으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데 신학교에서 기껏 가르치는 게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고. 교회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나마 그래도 우리 때 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령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나마 있으니까 다행인데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이성주의적인 신앙, 예? 그 슈레르마의 그 감정의 신앙, 감성의 신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해버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으로 아멘.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개혁을 해. 신학교부터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신학 자체가 우리 처음에 신학할 때는 불덩어리의 목사들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신학을 공부한 유럽에서 공부한 박사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와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목회자들. 여러분 의사가요 직접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의대에 가서 교수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병원에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가 진료하면서 치료하고 수술하는 걸 다 보여주고 다 가르치고 합니다. 목회자는요 의사보다 더 심각한 영혼을 개조시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신학교 하니까 애들을 이성적으로 하니까 박사가 별거예요. 밖에 나가서 죽어야 박사님. 석사는 돈에 맞아 죽어야 석사. 추요. 그게 지금 신학교육 체제를 바꿔야 돼요. 처음에 군서신학이었을 때는 보면은 불덩어리 목사들이 와서 막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막 제가 수복음 신학도 가보고 내가 이제 그 감리교에서 난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 하면서 대회보도 주관해봤고 굉장히 제가 좀 샤프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냐면 산업선교회에 오야봉이 있는 교회였어요. 상복감리교회. 그런데 우리 학생부의 담당 선생님이 황병환
선생님인데 이분이 산업선계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강변 목사님을 모시다 궁리를 그때 내가 불받았어요. 강변 목사님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기 방학 때 그때 불받았거든. 그러면서 그때 나도 저 목사같이 동강사가 돼야지. 와, 그분은 왜 이렇게 고기 뜯는 흉내를 잘 내는지 고기 뜯어먹는 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설교하면 꼭 뒤통수잖아요. 누가 애기가 한번 울었다 그냥 저거 뉴집 새끼야 무서워. 눈치도 봤어. 그런데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환장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어.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 교회 가서 그냥 밤중에 혼자서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와 여러분 나 그때 알았다니까.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뚝뚝뚝 하는 막 이 소리가 들려. 콘크리트 빌딩은 아무도 없을 때 소리가 납니다. 그때 응답받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거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나니까 무섭잖아. 놀래지. 그러니까 더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2학년 1학기에 딱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내가 공부를 전 목사님은 꼴찌라고 하는데 꼴찌 연구 같진 않아. 보통 거리면 원고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주여! 이게요 용량이 머리가 크셔서 못 쓰는 걸 못 봤어 내가. 그냥 이걸로 내 기르는 거지. 그 여기서 있는 걸 다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그러니까 그 공부를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근데 저도 항상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지.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거 있었는데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는데 난 지금도 잊혀지잖아. 우리 선생님이 이찬복 수학 선생님이야. 근데 시험을 보는데요 물론 공부를 하고 갔지만 수학 문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외워갖고 간 거예요. 답만 쓰려고. 그리고 갔는데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영안 열린다고 하잖아요. 눈이 환하게 밝아져. 어머. 밝아지더니 수학 문제가 다 이해가 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다. 몇 점 맞았겠어? 몰라. 우와. 신기하네. 내 생전에 100점이라는 건 그때 처음이에요. 내가 이래 봐도 초등학교 재수생이거든. 어쩌. 시골에서 농사짓고 대구도에서 농사짓고 막 언제 했는데 시험 보러 공사 지역 와가지고 같지가 않은데. 상일천 중학교를 시험 봤는데 그 실력이 있어서 거기 시험 본 게 아니고요. 어차피 떨어질 거 좋은 학교 시험 보고 떨어졌다는 거거든. 그 재수했지 재수. 그 재수했는데도 좋은 학교 못 갔어요. 이게 머리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외우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머리가 깨어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이게 깨어난 거야 내가. 그랬더니 수학생 2차 학생이 나를 부르더니 너 컨닝했지 이 새끼. 어머. 왜냐면 내가 100점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턴발했어. 우리 반에서 100점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높여서 고등학교 때는 전교 학생회장까지 했잖아요. 저는 뭐 선생님들이 저를 갈고,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인천, 오늘 거기 담임 목사님도 오늘 오셨었는데, 성결교단인데 성림 성결교회 붕해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 그 선생님이 이창복 선생님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창복 선생님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 지금 어디 갔다 했더니 작년에 목사 한 수 받고 좀 개척하고 빨리 보고 싶다고 했더니 오셨어. 오셨는데 보니까 목사는 내 후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요 우리의 두뇌도 바꿔주고 머리도 깨우쳐 주시고 내 성령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을 딱 만져주면 기억력이 없는 사람 기억력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약한 몸이 강해지고 맑아지고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게 기뻐 안 기뻐? 기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부르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여기서 보니까 큰 동풍이라고 그랬죠.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동풍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누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어떻게 오줌이 나오냐 이거지. 그러니 이게 참 신통한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쌓여준 것도 아니야. 그냥 했는데 그냥 오줌을 싸. 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사람의 입에서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이리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라! 백성들은 큰일 났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사막이 너무 계곡이 깊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때 모세가 백성들과 원망은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 와서 죽게 된 줄 아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소리치는 거예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가 보라. 구원해내라.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잠하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밀어라. 내밀어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미시다 내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이 바람이 부는데 보세요. 이 그릇에서 내가 물을 이렇게 타놓고 이게 물이 갈라지거든. 하나님이 워낙 바람을 세게 부니까 홍해 바다의 바람에서 이걸 오늘 성령의 바람을 불면 여러분의 갈 길을 주님이 열어. 성령의 바람이 내 앞에 막혀있는 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찬양가 있잖아.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시간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시간 없다고 했잖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대통하리라.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는 거야. 절박한 거야.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루하가 촤 불어주면 홍해를 밀어 제껴버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물이 그냥 촤 젖히고 이쪽에도 촤 젖히는데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200만과 짐승떼가 건너가려고 하면 얼마나 갈라졌느냐. 약 2.2km 2.2km 얼마? 2.2km가 갈라졌다. 뭐 이렇게 색깔이 갈라진 정도가 아니고 2.2km가 갈라졌는데 그때 여러분 뭐가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갈까? 이게 바람이 안 불면 물이 합쳐져. 지금 여기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생명을 걸어야 돼. 그런데 건너갈 수 있어 없어? 막상 그런 바람이 딱 넣어주면 합쳐지는 거예요. 다 인사하는 거예요. 건너고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못 건너가고 버틸 것 같으니까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판사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가자 아플래 결경 아프라. 우리가 말하는 걸 했는데 뭐 광화문에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어 줄 거라도 바닥에서 그냥 눈 밑에서 깔아놓고 자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 하다가 또 꾀돌이가 되고 꾀소리가 돼서 벌써 까부러지면 안 돼. 지금 아직 나라 제대로 잡은 거 아니야?
어깨에 천복이 붙어있어. 갑자기 물이 빠졌으니까 그 밑에 바닷가재가 나를 잡아잡았어. 배가 고픈데 이야, 그 옆에 보니까 문어가 펴. 네. 그냥 지나치겠어 잡겠어. 여러분은 잡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안까지도 애국군사가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적으로 막아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비백산했어요. 할머니들 내가 그때 식당 가서 봤는데 뛰는데 할머니 죽지 다리가 떨어져. 목사님 천천히 같이 가. 그래서 성경 찬송가에 젊을 때 힘다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가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딱 꺼졌고, 그러니까 이 물이 쫙 젖어버린 순간에 애국 군사는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나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요. 경제적인 문도 열길 바라고, 영적인 문도 열길 바라고. 할렐루야. 제가 원래요 여기 평택에 왔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어느 교회를 구입하려 돼 있었냐면 여기 평택에 합정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합정감리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전원 녹지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이고 고마워. 바꿔줬어. 바뀐 거예요.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기 감리사 우리 감리교는 파송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숙부 작은아버지가 빼고 올라고 그런다 그래도 우리가 잘려가지고 못 갔어. 일주일 넘게는 못 간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교회는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갔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구이동에 개척하는 교회에서 아니 목사님 같이 합시다 그래요. 아 좋아요. 그리고 또 거기도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장로님 같이 식사하면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장로님의 신앙이 완전히 인본주의야. 그래서 장로님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가서나 얘기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 얘기했더니 오지 말래. 어떻게? 그래서 거기도 못 갔다. 이야, 그래서 딴 교회 가서 여러분 목양지가 없어갖고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정말 딱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강원식 목사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강원식 목사가 그때부터 친구였는데, 야 교회가 저 법원 뒤에 하나가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둘 중에 하나가 택하는 사람을 우리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그리고 둘이 갔더니 강원식 목사님의 풍채를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정도지 그때는 50. 우와.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 평택에 오면 저래. 여기는 아무도 하는 게 아니라 강원식 목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법원 뒤에 딱 갔더니 웅담이라는 곳이야. 웅담. 거기 갔는데 나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강원식 목사가 된 거예요. 갈 데가 없지. 우리 사이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목회하게 된 거고 서울 목회하게 된 거예요. 안 되게 한번 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이제 지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 다 이사를 가버리고 안 돼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가버리고 몇 명이 비어 있는데 갈 데가 없대. 그래서 우리도 어느 교회 갈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길래 나도 목사인데 갈 데가 없는데 집사님네 집이 어디요? 그랬더니 집사님 집이요. 사주에 그럼 오늘 저녁에 거기서 모입시다. 그랬더니 그분도 또 페이 그럽시다. 그래서 그날 갔는데 한 30여 명이 모였어.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고 왔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로마티스 환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개척합시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해. 난 돈 하나도 안 들었어. 또 없었어.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게요. 아멘. 여기 가려고도 막히고 절로 가려고도 막혀.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 아멘. 지금까지 내가 예수 마을 교회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요셉이 말이야 아버지 사랑받고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목동백기 더 되냐? 그렇잖아요. 가지고 보디발에 가지고 달려가서 협박에 고상해서 종님이 됐어. 종놈이 있고 종님이 있거든요. 가정 총리가 됐으니까 종들 중에도 님 아니야? 그러나 주인이 볼 때는 종이야. 그렇죠? 그가 거기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종밖에 더 되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드기잖아요. 요셉. 이러면서 요셉이라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 득죄하게 딱 거절했어. 그런데 여자가 독을 품으면 5유월이라도 서리가 내려.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옷을 벗겨요.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겼잖아. 중동국가는 겉옷이 속옷이고 속옷이 겉옷이야. 월남침하고 똑같아. 그 백길이가 혼자 벗은 거 아니고 어떻게?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간통죄를 쓰고 감옥에 간 거야. 만약에 거기서 편안하게 있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몰라.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로 감옥에 갔어도 요셉은 신경 안 써. 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래 거기서 그냥 요셉이 낚시 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요셉 아니 그 간수자이가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심각하게 있는 사람 술 맡은 가는 떡 굽는 가는장에 꿈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거기서 꿈을 해석해 준 거야. 사흘 후에 술 맡은 가는장 당신은 무죄가 입증돼서 복직이 될 거예요. 그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 그리고 떡 굽는 가는장은 당신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당신은 사흘 후에 죽어서 새 밤이 될 것이요. 딱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됐단 말이야.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요셉을 기억조차 안 했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박수 무당들을 불러다 놓고 당당당 되대리는 내 거냐? 아니 이거다. 천천히 시작을 투잡거리를 했어요. 투잡거리를. 이게 무슨 꿈인고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을 소개하고 빨리 데려가라.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꿈 얘기를 듣더니 왕이여 그 두 꿈은 같은 꿈인데 앞으로 이 나라에 7년대 풍년이 들었다가 7년대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20%씩 저축을 했다가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상책인 줄 아래오. 이야, 그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왕의 가슴이 뭉클 코끝이 찡 눈물이 피.
여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야. 성령이라고 해. 성령.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다 부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고센 땅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인도할 수 있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못 간 사람, 장가 못 간 사람 성령 받아봐. 어차피 또 하나님이 짝을 줘줘. 이게 신통만도 뽑으라고 통하는 거예요. 영원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을만 하죠? 성령이 많으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시집 못 간 여인이 말이야. 그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 쫙 역사해가지고 시집 보냈잖아. 너무 안 생겼어요. 귀신도 청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만나서 결혼하게 되더라고. 저도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왔지만 제 아내가요 선을 내가 딱 봤거든. 외모 사모가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 됐어. 그러면 결혼합시다. 두 번 만나고 확정. 그리고 우리 결혼식은 21일만 했어. 처갓집 한 번도 안 가보고 했어. 내일이 결혼식인데 저희 처형이 썩는 것 같아. 왜냐하면 총각도 결혼이니까 별인간들이 많이 나와서 나 이따 2월 24일 날 결혼식 오후 2시 반에 한다 선포를 해버리고. 근데 여자가 나타나요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성 봐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따에 맞춘겨. 강단에서 선포해버리고 맞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여자인지도 몰라. 그냥 성공을 해서 서원했다고 그러니까 하자. 그러니까 했는데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야. 그런 여자 맞고. 제가 제 아내한테 지금도 한 얘기가 있어요. 나 죽은 다음에 와. 되게 좋아해. 나보다 먼저 가지 마. 내가 먼저 갈게. 그러니까 나 죽으면 우리 집사람 올 거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길이 갈라지려고 하면 아멘. 하나님이라는 것도 역사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남북 통일도 뭘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열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정 목사님이 강하게 애국운동 하면서도 성령 집회를 강하게 하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몸 아프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30에서 안 간다 나이가. 30살에서 안 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도 37살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30이 넘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건 33살 미만이야 우리가. 안 되면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대단하세요. 대단해. 내가 어저께도 우리 교회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정말 정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는 말은 말이야 대가리가 단단하다. 나라의 모든 사람을 죄다 납득하니까 대단하신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역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 국민을 뒤에 흔들어 놓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또 교회 목사님들 해봐야 뭐 자기 교인들 오고 치아보다 좋은 데는 죽겠어. 이게 아니겠지. 역대 대통령 보고 개새끼 한 사람은 누군데? 어느 목사가 역대 대통령 보고 개새끼인데? 나도 안 해. 그래서 오늘 우리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하나만 더 올려보세요. 민수기 11장 31절. 31절. 민수기 11장.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진격게 편집한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진원이 두 개쯤에 되는 바람이 누구에게로 나왔다? 몇 개로 그 바람이라는 단어도 무화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만나만 먹는 게 지긋지긋하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하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야. 내가 하루 이틀이나 사흘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진리대로 먹여줄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모세가 기가 찬 거예요. 주여 장정만 60만이고 모든 사람들까지 하면 몇백만이고 소의 떼가 있은들 양의 떼가 있은들 바다의 물고기 떼를 모은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야 이 모체째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이 모체째야?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먹히는가를 봐라. 그러니 갑자기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새떼들이 메추라기 이렇게 밀려오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메추라기 새떼들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두께로 두 규빗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니까 85cm 내지 90cm 두께로 가로질러 하루길 세로질러 하루길 해박해 광야에 이 메추라기 새떼들이 다 주저앉아갖고 눈만 껌뻑껌 보면서 합장을 하는데 나를 잡아잡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는데 이거 얼마만에 이거 고기 먹는 거야. 고기 먹어봐. 아이고 혓바닥 아파요. 야 이거 껴 이거 말려. 하나님의 이게 무슨 복이냐면 저는 경제적 복이요. 경제적.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몰아다 주는데 째째하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던 자리에 베드로도 그분이 진짜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오른편으로 그분을 존재하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걸리지 않아? 안 되던 건데도 성령이 역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을만 해? 안 받을만 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뭐냐고 그랬어요? 핍절한 자고 가난한 자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눔으로 복을 받거든. 나는 이번에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야 오늘도 보니까 목사님들 그게 나눠주면 전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돈이나 빚을내. 이건 대통령도 못한다니까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보주니까 이렇게 하시지. 난 총대 때도 없어.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걸 보면 야 마귀가 이렇게 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차겠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그 풍요로움이 주어지는지 이게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가 아니면 안 될 거예요.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임하고 대한민국에 불 붙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부흥의 바람이 불길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필요한 게 다 채워져요.